여러분 명절 의식하고 예배하지 마세요. 주일날에는 예배 위에 단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려면 처음부터 예배 오지 않는 게 좋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러니까 사랑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랑이라는 말씀 안 하세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 사랑하세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표현을 하세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헐갑인 것처럼 그냥 사랑 얘기하는 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성경에 예수님께서 사랑이라는 말씀 안 하세요.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박수를 쳤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면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사람을 가르쳐서 말하는 겁니다. 이게 아니면 여러분 아닙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면 인본주의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오래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이거 맞죠?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게 어쩌란 말이에요? 지금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 말이 틀린 얘기입니까? 맞는 얘기죠. 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래가지고 성도들에게 예수님 안에 거하세요. 예수님 안에 거하세요. 그래요. 성도들은 아멘 그래요. 그러면서도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몰라요.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사실. 여러분 압니까?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이 뭡니까?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어떻게 거하는 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겁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모든 말씀은 베이스 밑에 깔려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면요 신앙 엉터리입니다. 엉터리입니다. 이 생각을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왜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맨 자기중심이 되지. 저 먹고 사는 일이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평생 다녀도 종교 생활에서 못 벗어나죠. 영적 분별력도 없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구분이 안 되면 큰 문제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주님께서 회개하라 하고 그 다음 말씀이 뭐냐?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천국이 뭡니까? 이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도 하늘에 있는 영원한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마치 하시면서도 모든 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말하면은요 하늘 천국에 대한 얘기로 착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에 거느무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뭔뭐 하라 뭔뭐 하지 말라 하는 말씀,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를 안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신령한 육체를 입고 하늘나라에 완전히 갔을 때 거기에서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가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들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여러분 이게 구분이 안 되면은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여기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는 모든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를 딱 빼버리면은요 그거 어떻게 해? 마치 율법을 듣는 것처럼 듣게 되는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자꾸 하라고 얘기하시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만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 없이 사는 게 오늘날 다 예수 믿어요 하는 사람들이 하는 꼴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가 아니면은요 그 모든 게 율법이 되어버려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말 속에 감춰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주의 말씀을 여러분이 행하려면은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을 절대 여러분 순종하지 않습니다. 아니 순종이고 뭐고 생각 없이 사는 거죠. 그러면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보다도 더 심한 율법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더 심한 율법.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율법은 겉으로만 그래도 하면 되는 것이지만은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은 내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도 말씀하십니다. 그걸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 우리는요
더 큰 율법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요.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다 고모냥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거의 순종하지 않아요. 왜?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과 밀착되지 못하면요 절대 순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대로 살고 여러분 마음대로 사는 거지 무슨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겁니까? 아닌 거잖아요.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사랑하라 말해도 옆에 사랑이나 갑니까? 아무 느낌도 없고 아무런 행함도 없고 그러고 여러분 살면서 나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그러고 앉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가까워지지 못하면 절대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행한대요? 이러고 앉았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맞춘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에게 맞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해야 그 말씀들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자기는 율법에서 해방되었다고 얘기하는데 율법에서 해방된 게 아니라 더 큰 율법을 안고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엉터리 같은 짓거리를 한다고요. 여러분 신앙을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그러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여기서 천국 하면은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은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야 하며 자신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서의 삶을 요구받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서의 삶을 요구받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서의 요구를 응답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겁니다. 그걸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왜 순종해야 되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강해지고 튼튼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웠다고 상급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빼내면은요, 여러분은 죽었다 깨어나도 인본주의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줄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웃기고 있네요. 아말렉 사람들은 너하고 다르냐? 아말렉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들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 왜 전쟁이 일어나요? 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여러분 얘기하면요 대답하세요. 하나님은 너는 사랑 안 하셔. 하나님은 너는 사랑 안 하셔. 하나님의 사랑은 말이죠, 이스라엘에게 합당하지 않은 자를 잘라내는 사랑이에요.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으면 잘라내신다니까요.
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 뭐 개나거리나 여러분 그런 얘기 아닙니다. 우리가 신령한 육체를 입고 천국에 들어간다면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는 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안에서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저들에게서 따로 나와 있고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 너희 저희 따로 나온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는 게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는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고 순종과 복종을 요구하시는 그 말씀은 뭐냐면 그분이 통치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는 여러분 통치를 뭘로 합니까? 말로 하잖아요.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이게 뭐냐면 그분의 통치입니다. 순종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이것이 순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때는요 복종이라는 표현을 하세요. 복종이 뭡니까? 네 의사는 필요 없다는 겁니다. 내가 하라는 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성경은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고 얘기했냐? 그리스도 안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뭐뭐 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뭐뭐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다 명령입니다. 하라. 그런데 그 다음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입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게 세상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아니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고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이게 왜 그러느냐? 세상에 속한 것처럼 생각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어떻게 그걸 지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말씀이 여기 존재하지 않으면요 실제적으로 이 말씀은 의미가 없는 말씀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씀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는 겁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습니까? 어디 한번 해볼까? 여러분 해볼까라고도 생각이나 했습니까? 아예 아무 생각이 없었죠.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가 아니면요 절대적으로 이것은 존재할 수 없는 사언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일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의 몸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얘기들을 여러분 귀담아 들어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영적 분별력을 가지세요라고 얘기한 겁니다. 왜 이거 모르면요 영적 분별력이 생기지 않아요. 모두가 인본주의에서 못 벗어나요. 인본주의에서. 자기 존재의 목적이 여러분 보세요.
왜 살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아니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라고 말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라고 말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 보셨습니까? 응? 주둥아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하면 되는 줄 압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그런데 지금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뭐가 있어? 입으로만 그런 거. 이게요, 여러분 큰 문제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이 누가복음 11장 20절에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응?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기에서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 왜?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일은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잘 들으세요. 그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다. 그런데 여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라고 이렇게 물었단 말이죠. 그들의 생각은 하나님의 나라가 정치적으로 그리고 민족적으로 그렇게 로마 제국이 이렇게 서든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서 그들이 물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눈에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바리새인 안에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 속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잘 들어보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이름이 얘기되어져 있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미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희 안에라고 하신 말씀이 바리새인들의 마음 안에 있다는 말씀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 있지만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죠? 네. 여러분 세상 안 애굽 안에 이스라엘이 있듯이 세상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요한복음 18장 33절 이하에 보면은요, 예수님을 신문한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이는 네가 스스로 한 말이냐 아니면은 다른 사람이 나를 대하여 한 말이냐 이렇게 이제 물으십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기분 나빴죠. 빌라도가 기분이 나쁜 겁니다. 이게 네가 스스로 하는 얘기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서 나에게 하는 얘기냐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빌라도가 기분이 나빴던 겁니다. 강집사 졸려면 일어나서 줘라. 예배 시간에 그렇게 늘 졸고 있지 말고 졸려면 일어나서 줘라. 그렇지 않으면 이 앞에 와. 그 예배를 제대로 대입사도 왜 그쪽에 앉아있어 이쪽으로 오죠? 이게 내가 여러분에게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보려면 밖에 나가세요. 응? 밖에 나가세요. 뭐 왜 여기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행위를 하고 여기서 졸고 앉아있으면 어떻게든지 안 졸려고 해야지. 여러분 빌라도가 기분이 나빴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유대인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이냐. 그리고 한 얘기가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는데 어찌 네 백성들이 나에게 너를 넘겼으며 그러면 네가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네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너를 나에게 넘겼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자 빌라도가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럼 네가 왕이 아니라는 말이냐? 라고 또 물어봤어요. 그러자 주님께서 내가 왕이니라. 내가 왕이니라. 여러분 주님은 진실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듣는 사람들은 거짓말처럼 듣고 잘못 듣는 거죠. 주님은 살롬 왕, 의의 왕, 평강의 왕,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 의미에서 주님은 왕이시죠. 그런데 그 말을 내가 왕이니라 하는 말을 어떻게 알아듣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진실을 말해도 저쪽이 깨닫지 못하면 거짓말로 들리는 게 아닙니까? 성경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그들이 잘못 알아듣는 게 바로 그런 주님은 거짓말 하실 리가 없어요. 내가 왕이니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내가 잘 보세요.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응?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목적을 위해서 났다. 킹제임스에서는 이 목적을 위해서 내가 났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났으며 이를 위하여 이런 까닭으로 세상에 왔나니 여기 분명하게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왕을 얘기하셨을 때 내가 왕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나라 때문에 내가 왔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태어났으며 이것을 위해서 내가 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라를 모르면은 이게 기독교가 엉터리가 되는 겁니다. 이게 엉터리가 되는 겁니다. 나라를 모르면 여러분 신앙이 엉터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됩니다. 왜 살아요? 왜 그걸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겁니다. 라고 당신은 대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개인적이 되어버립니다. 보세요.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니라. 진리에 대해서 증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예, 진리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진리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진리시죠. 진리에 속한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앉아가지고 여러분 딴짓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예배 앉아서 딴짓하면 여러분 뭐냐면 여러분 진리에 속하지 않았다는 증명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지 않았다고 하는 얘기를 자꾸 그것을 증명해내려고 하는 겁니까?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해내려고 하는 겁니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 예배를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거는 겁니다. 여기서 졸고 앉았어요? 졸려고 예배에 뭐 그러면 나가라고. 나가. 예배는 전쟁이에요.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한마디 듣기 위해서 몇 시간을 열차 타고 내가 엊그제도 얘기했지만 북한에서 도로를 공사하다가 도로가 꺼졌어요. 근데 도로가 왜 꺼졌느냐? 그것 때문에 지하 감옥이 발견되었어요. 지하 감옥이 아니라 지하 교회가 발견되었어요. 그 지하 교회 사람들이 전부 다 붙들린 거예요. 모두가 지금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조그만 꼬마 목에 밧줄을 딱 걸었어요. 그러는 게 이 꼬마가 이렇게 목줄을 잡고서 엄마 하고 걸었어요. 엄마 하고 걸었어요. 그게 엄마가 그 아들 보고 한 얘기가 뭔 줄 아세요? 왜 오도방정이야? 너 지금 조금 있으면 주님 만나게 생겼구만. 오도방정 떨지 말라고. 그러니까 주님 만나라. 이게 엄마가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가 손을 놓으면서 엄마 알았어요. 보고 손을 놨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 다 죽더라는 거죠. 저는 그때 생각해 봤어요. 주님께서 많은 역사들을 하시는데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역사를 안 하세요. 왜 그러실까 하고 생각해 봤어요.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오래 살기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그런 상황이 되어서 빨리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 오게 하시는 그 역사였다는 거죠. 심지어 요한도 그렇게 데려가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한 번 예배하기 위해서 오늘 내가 예배하고 나면은 이것이 발각되면은 붙들려서 10년, 20년, 30년 내가 감옥에 갈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도 그 예배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것에 비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렇게 예배 시간에
이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려가지고 늘 졸고 앉았고, 여러분 그럼 하나님께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여러분은 구원 받았다고 여러분 분명히 아주 이게 얼굴이 뻔뻔해져 버렸어요. 스스로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예요. 당신 증명이 안 되면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증명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서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니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그러니까 빌라도가 픽 하면서 진리가 무엇이냐? 라고 하는 말로 대화가 끝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삶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있는가? 첫째, 구원받은 성도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당신이 구원받지 못했으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은 내 삶에서 끊임없이 증명해내야 되는 겁니다. 증명을 못하면요 야고보서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데 머리가 멍하다. 여러분 이런 놈의 짓거리를 하면 안 됩니다. 당신 위험합니다. 그것이 당신 반복되고 있어요. 위험합니다. 당신 대단히 위험합니다. 대단히 위험합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그걸 위해서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나가본 적이 있습니까? 평생 예배 시간에 졸고 앉아있는 거 여러 번 보고 뭐라고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창세전에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시작했느냐? 창세전에.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이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들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5절에 이렇게 밝힙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들을 이 세상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목적에 대해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이게 뭐냐면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가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은 은혜의 영광을 우리가 은혜로 값없이 은혜로 받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케 하려는 것은 이게 뭐냐?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예배는 구원자가 아니면 구원받은 자가 아니면 예배를 드릴 자격이 없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찬미하고 있습니다. 이건데 와가지고 그래서 예배는 당신 자기를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느
주시 예배 시간에 졸거나 앉았고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앞에 한번 서보세요. 여러분이 졸고 앉아있는 모습을 어떻게 보이는지. 뭐라고 하자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거듭 수없이 수백 번 얘기합니다. 아담으로 시작된 인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합되어서 사라졌습니다. 둘째 아담으로 아담이신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연합된 인류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태어났습니다. 이 사람들로 구성된 인류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자기에게서 자꾸 옛사람을 보는 것은요 합당하지 않습니다. 자기 안에서 자꾸 새사람을 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옛사람의 모습을 어디서 봅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보면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그거하고 닮아있으면 여러분 큰 문제입니다. 자꾸. 우리는 새 사람이잖아요. 새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생각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 게 뭐냐? 옛사람과 새사람입니다. 다릅니다.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입니다.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지 다른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 교회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바울은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어려워요. 들어도 어려워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 이 말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감격스러워야 됩니다. 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배당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왜 교회를 세워야 되는지 알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몸을 이루고 있는 하나하나 지체입니다. 몸을 위하지 않는 지체는요 암입니다. 잘라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잘라내시는 것 여러분 보시잖아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데 쓸모없는 가지야 잘라낸다는 것. 이게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어떻게 잘려주고 싶어요? 잘라내주고 싶습니까? 내가 뭐 그 교회 아니면 교회 떠나면 되지 뭐. 여러분 참 마음대로 하세요. 이걸 아주 우습게 생각을 해요. 당신의 결정 같습니까? 하나님의 결정이라는 걸 왜 당신은 모릅니까? 우연히 일어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결정이 일어납니다. 무서운 겁니다. 따라서 보세요. 이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예수님은 머리다. 그 얘기가 뭡니까? 몸이 머리의 통치를 받는다는 의미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 안에 있으며 또한 모든 만물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으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통치 아래 온 세상과 만물, 온 우주가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장입니다. 히브리서 1장 제가 1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즉 예수님이시죠?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 다음 보세요. 이 아들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보세요.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후사라는 건 뭡니까?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 얘기를 그렇게 하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보세요. 창조주라고 하시죠. 예수님은 창조주십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세우셨느니라. 세우시고 지으셨느니라.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누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또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의 눈에 보이신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으로 계실 때는 사람이 하나님을 본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겠거늘 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체십니다. 이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만나고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감격을 했던 겁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다니, 이 부분을 가장 서운하게 참 안타깝게 생각했던 것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나도 그렇게 사도들과 함께 그렇게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늘 그는 가졌었던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 다음 보세요.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주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며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만물을 붙드시며, 여러분 과학자들이 놀라는 게 뭡니까? 저렇게 치밀하게, 저렇게 섬세하게 우주가 돌아간다는 게 과학자들이 이제 아주 기절초풍하는 거죠. 아니 어떻게 저게 조만 오차만 있어도 온 우주가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근데 저렇게 섬세하게, 저렇게 오차가 없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다고. 말씀으로 하니까 여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명하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모든 우주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명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모든 게 그렇게 질서 있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하시느냐, 이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 여러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그래서 이건 굉장한 얘기입니다. 이게 그냥 우스꽝스러운 얘기가 아니라 엄청난 얘기라는 겁니다. 엄청난 얘기라는 겁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엄청난 얘기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향해 종일 손을 벌려놓으라. 여러분 이게 엄청난 얘기 아닙니까? 그렇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게 엄청난 얘기입니다.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아무에게나 준 자격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 이거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 그렇게 얘기하는 목사 미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걱정돼서. 왜냐하면 그 사람 평생 항상 그러고 있는 모습이 늘 보이기 때문에. 생명은 변합니다. 생명. 여러분 히브리서 참 1장 2, 3절 굉장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셨어요. 요 정도의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아무런 감사도 감격수 없고 나 구원받았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 주님은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뭘 요구하시는 겁니까? 우리 생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생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가장 하나님께 놀라운 찬양이 뭡니까? 순교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날마다 죽음으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날마다 순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데 뭐라고 말했습니까?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입니다. 날마다가 들어가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왜? 십자가에 달린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 부분을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도마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시는데 나사로가 죽었다고 생각하고서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가자. 여러분 예배는 죽는 겁니다. 죽은 자가 예배 드리는 겁니다. 아멘. 죽은 자가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자꾸 들어보세요. 들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으면 그냥 기분 좋고 이런 일 합니까? 하나님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 육체를 죽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말씀 들으면 들을수록 막 우리가 죽어가고 옛사람이 죽어가고 어떤 말씀도 여러분 그냥 다리달게 들리는 게 아니라 막 부딪히잖아요. 이 말씀 전하는 저도 막 부딪히고 여러분 막 부딪히죠.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6대4 그래요. 적어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4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참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요 나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굉장히 대단히 불편하다니까요.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걸 증명해 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야고보서입니다. 너 가짜야! 너 가짜야! 이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느냐? 그러기 때문에 두렵다는 겁니다. 안심하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통치하심에 의해서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주님의 통치하심에 의해서 그 모습을 드러낸다. 아까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여 있다. 여러분, 그의 통치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모습을 드러낸다고 하셨습니다. 성경 안에서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비교됩니다. 비교됩니다. 세상은 죄로 인해서 파괴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죄로 인해서 파괴된 모습을 여러분 보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죄로 인해서 파괴된 사단이 왕으로 군림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게 뭐냐? 세상입니다. 죄로 인해서 파괴된 것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그것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했느냐? 질병. 여러분, 문둥병자를 죄하고 연결시키는 것. 여러분, 이 질병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요, 구약 성경에 레위기서 보면은요, 특별히 문둥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상당히 나옵니다. 왜 하필이면 문둥병을 말씀하셨을까? 다른 병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냐면 문둥병하고 죄가, 여러분, 이 문둥병이 사람의 육체를 어떻게 파괴하는가 아십니까? 무섭도록 파괴합니다. 이게 뭐냐? 세상이 그렇게 파괴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불완전해졌어요. 네? 안전뱅이, 절뚝발이, 손 마른 자, 소경, 모두 죄로 인해서 파괴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 세상,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의 나라에 대한 얘기입니다. 또 죽음으로써 썩어서 냄새가 나는 것, 그리고 귀신 들리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어떤 것이 있냐면은 자연에 의해서 파괴되는 사람, 자연에 의해서 두려움 속에 갇혀 있는 사람, 그 바다와 바람에 의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이게 뭐냐? 이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 나라에 대한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주님이 가시면은 이것이 다 온전해집니다. 이게 다 온전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주님의 명하심을, 우리는 이것을 확대해야 됩니다. 어디까지? 온 우주로 확대해야 됩니다. 그렇게 명하심으로 자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질서를 가지고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그렇게 확대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냥 바다와 바람을 잔잔케 하셔서 이런 정도로 끝내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자연을 주님께서 그렇게 다스리고 계시다, 명하고 계시다 하는 걸 가지고서 그것을 온 우주로, 온 삼라만상으로 확대시켜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가질 수 있는 생각의 범위입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또 주님께서 성적으로 타락한 이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죄를 정죄치 않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온전케 하시는 겁니다.
온전케 하심으로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본 니고데모는요, 하나의 기적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바꿔놓으면요,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보여드려야 됩니다. 이게 뭐냐?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내게서 늘 세상 얘기나 나오고 돈 얘기나 나오고, 여러분, 당신 위험합니다. 당신을 사로잡고 있는 게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당신을 사로잡고 있는 게 물질적이면 당신 걱정입니다. 당신 우상 숭배 속에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분명하다면 주님께서 말씀으로 통치하심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나아가서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통치해 주시라고 우리는 그분에게 부탁을 해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통치해 주시라고 부탁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자, 보세요. 누가복음 11장 8절에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분의 통치를 바라는 태도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은 간구해야 됩니다.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뭐냐면 그분의 통치하시는 그것을 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래야 해요. 기도의 응답은 그분의 통치를 당신이 보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래야면 주실 것이요. 예.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보길 원해서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이게 뭐냐? 그분의 나라의 주님이 통치의 모습을 우리가 살면서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우리는 수많은 세월 지나면서 이걸 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중심이 세상적이고 물질 중심이고 나 중심이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망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는 다른 나라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세상 사람으로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예배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끊임없이 부딪힙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여러분 이게 뭐냐? 그분의 통치를 우리 삶에서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께서 통치하고 계신다고 하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에 대한 증명을 자꾸 해가면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런 겁니다. 아멘. 삶이다. 이것이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아니면 우리는 절대 세상 방법, 세상 어떤 거기에서 절대 놓아주질 않아요. 세상이 안 놓아준다니까요. 성경은 뭐라고 보는데, 사단을 어떻게 하라? 대적하라. 이걸 대적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 섬기지 못하게 하는 이런 요소들이 있으면 대적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그들이 여러분을 안 놔줘요. 붙들고 대적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들이 떠날 것이다 그래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그분이 가까이 해주실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 아무것도 않고 대적도 않고 이끌리는 대로 그렇게 계속 이끌려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끝까지 파괴됩니다. 예, 아주 막 끝까지 파괴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의 나라 통치를 우리는 자꾸 내 삶에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이면 우리는 그의 나라를 우리가 보게 되고, 내가 그분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모든 것을 그분에게 맡기고 그분이 인도해 가시는 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찬양도 있잖아요. 이제 남은 생애는 지금까지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이제 내가 남은 생애는 그분에게 맡기리라. 그분께서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아멘. 그분에게 올인을 하기 시작해요. 맡겨야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한 번씩 돌아보면 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는가를 모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통치를 내 삶으로 끌어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걸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우리가 늘 주기도 하나님의 나라 임하옵시며, 그러죠. 하나님의 나라 임하옵시며, 예,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하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고 그분이 약속을 했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됩니다. 이 부분은 오후에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것. 이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종교 활동하고 앉아있는 거죠.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기도하시죠.